오늘 말씀은 누구의 종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제가 항상 같이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만 정말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읽을 때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꼭 성경을 읽을 때는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7월 4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참으로 역사적인 그러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역사에, 그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또 그 섭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흥미롭고 놀라곤 합니다. 자, 우리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데요. 왜 7월 4일인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영국을 물리치고 영국의 식민지 생활로부터 완전히 청산한 것이 1776년 7월 4일이라서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가?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에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도 됐고 한국도 됐는데, 저는 우리 한국이 식민지에서,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날이 바로 8월 15일. 그래서 그날이지만 미국의 이 독립 기념일은 독립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1776년 7월 4일, 그러니까 1776년부터 7년 동안이나 목숨을 건 이 사투를 벌인 끝에 미국은 독립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7년 뒤니까 1783년도에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된 것입니다. 영국의 국교, 당시에 이제 성공회였죠. 이 성공회의 핍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20년 보스턴 근교의 폴리머스라는 지역에 정착한 이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18세기가 되면서 이게 더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오는 이주민이 많아졌는데, 이 영국은 가만 놔두지 않았죠. 그 신대륙으로 옮아가는 그 이주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갔을 때 거기를 이제 콜로니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근데 또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국 외에도 포르투갈, 또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프랑스도 있었죠. 이런 나라들도 계속해서 남미와 북미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였어요.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영국 이제 입장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 비용이 엄청 들잖아요. 요즘 우리가 러우 전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 엄청난 전쟁 비용 때문에 영국 국민들이 엄청난 불평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영국은 결국 이 식민지에 아주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그들의 자유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에 이주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1776년 7월 2일 그 대륙회의에서 자유롭고 독립된 연방 설립을 촉구하는 그러한 결의안이 7월 2일 날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7월 4일은 그것에 대한 독립선언문이 채택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7월 4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근데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그 결의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위대한 구원을 얻었다. 대통령이에요. 2대 대통령이. 뭐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위대한 구원을 얻었다. 그 독립기념, 그것이 통과된 그 다음날 이걸 했다는 거예요. 1776년 7월 2일 다음날.
독립선언문이 채택되기 바로 전날이죠. 그리고 그 정신에 의해서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채택되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당시 미국 동부에 있던 13개 주, 그 주 중에는 아직 오하이오가 탄생도 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13개의 주가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7년간의 이 전쟁 끝에 미국의 독립이 인정이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문장, 혹시 여러분 독립선언문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할 것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신성한 명예를 걸고 이에 서약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할 것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신성한 명예를 걸고 이에 서약한다.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1864년 미국의 국부들은 father라고 하죠. 미국의 국부들은 동전에 In God We Trust 라는 이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In God We Trust라는 이 말을 이 미국의 모토로 삼았어요. 표어로 삼았어요. 그것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사인을 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1956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에 1864년에 동전에만 새겨졌던 그것이 미국의 모든 화폐에 이 말이 새겨진 거예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penny, dime, quarter, $1, $20, $50, $100 모든 화폐에 In God we trust 이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이것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왜 그런지 저는 이유는 알긴 합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은 뒷이야기예요. 이 모토를 잊으면 미국은 망합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지명이 오랜만에 왔는데 지명이 제가 그런 것을 이 미국 공립학교의 커리큘럼과 시스템에서 자꾸 왜곡시키고 벗어나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걸 위해서 그 안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막 권투하며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월요일 제가 다운타운에서 My Body, My Choice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My Body, My Choice 제가 다운타운에서 이 팻말을 들고 항의를 하는 시위대회를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만 계속 서클을 돌고 있었기 때문에 다운타운을 2번을 보았는데 My Body, My Choice라는 이 문구는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의미죠. 여러분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LGBTQ 단체들도 매우 자주 사용하는 슬로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는 지금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죄의 멍에를 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미국 사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의 이 모습이 바로 이 미국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심지어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하심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와 그리고 죄인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자라고 여기고, 여기라는 이 용어만으로도 굉장히 큰 신학이에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신학, 여기라.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원리, 그 핵심은 종입니다. 누구의 종인가? 벨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그 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종인가? 종, 핵심은 종이에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종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종에 관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변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원리, 변화, 명령. 먼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 순종하는 대상에게, 순대에게, 순대를 드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대상에게 무엇이 된다? 종이 된다. 우리는 순종하는 대상에게, 자신이 섬기는 대상에게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대상이 있고 그 순종을 통해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무언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원리를 말하면,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냐? 나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종이냐?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이 원리를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철저히 속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피조물인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서 모두 무언가에 속해 있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은 섬기냐 안 섬기느냐, 그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얘기가 그게요. 무엇을 섬기느냐. 모든 사람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서 권력의 종이 되고,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아서 명예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소한 행복의 종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은, 나는 나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종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는 내 욕심을 위해 사는 종이 될 것인가? 죄를 위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 것인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 17절에 18절, 20절에 23절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요. 바울은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서 방금 지금까지 말한 그 원리를 적용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주목합니다. 이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17절에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무엇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하며 죄에 붙잡혀 있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전에는 주인이 죄였는데 이제는 주인이 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죄의 종이라는 이 표현과 대조되는 세 가지 표현을 쓰는데 16절에서는 순종의 종, 18절에서는 의의 종, 22절에서는 하나님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다 우리가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의 종,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었고 그 결과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이제는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 못하시면 손 드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졌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통치 안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하고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 표현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한 종이 된 거예요. 행복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뚫는 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었죠. 제가 순종에 대한 것을 다음에 꼭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뀐 거, 변화된 거.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열매가 바뀌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바뀌었다. 20절에 23절인데요. 바울은 이번에도 이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자유롭다기보다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삶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유보다는 방종이나 방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방종이나 방탕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적 기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행하는 것들, 죄의 종으로 살면서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 어떤 열매를 얻었나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 죄의 열매들, 그 열매들 맺으면서 살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열매들을 보면은, 그런 열매들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 옛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소위 이불차기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송구하고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서 막 없애고 싶어서 그 죄들이, 그 죄의 열매들이 너무나 송구하고 부끄럽잖아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이 종이 되어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22절, 23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때는 죄의 열매로 그 마지막이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망. 여러분, 영원한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어 그 뜻대로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사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망하면,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되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른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분리되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뭐밖에 없어요? 빛의 근원이 하나님과 없습니까? 늘 어둠입니다. 평안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니까 뭐예요? 영원한 공포.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기쁨, 희락이잖아요. 그죠?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슬픔. 사랑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토록 그런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룩함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영생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첫 번째,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또 뭐가 바뀌었다고요? 그 결과로 열매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열매가.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거룩함에 이르라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깨끗하고 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카도시, 분리, 분별. 완전히
나누어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거룩이죠.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너무 연약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으니까 사람의 말하는 식으로 세상 말로 사람의 예대로 그 의미예요. 이게 지금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너희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살았지 않냐? 너희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의 명예, 너희의 어떤 것들 쌓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그런 식으로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이라. 나 자신을 나의 지식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나의 모든 삶을 아까 말한 그런 의미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순종하면 될까요? 그것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의미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 정도로 순종하라. 그 정도로라도 순종해라. 너희가 연약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일한 그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수고했던 그것만큼만이라도 내가 죄의 열매를 얻기 위해 했었던 그 열정만큼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얻으려고 악을 쓰며 분노하며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만큼이라도 이제는 새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그러한 열정으로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했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하찮은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수준난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며 헌신했다면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다 그냥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일 때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분별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우리의 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거룩함에 이르는 이 귀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열정과 헌신으로 수고해야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수년 전에 말씀을 좀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유수들을 데리고서 지금은 이제 다는 아니군요. 몇몇이 이제 대학교를 이제 다 들어갔는데 그게 몇 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유수들을 데리고서 필라델피아 랭카스터의 사이트 앤 사운드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지저스라는 그 연극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최대의 무대 극장, 입체 무대 극장인 것으로 압니다. 한번 꼭 안 가보셨으면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항상 우리 크리스찬 성경에 나오는 그 띠임을 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꼭 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가 스마트폰을 다 압수하라고 했습니다. 버스에서부터. 딱 버스를 탈 때부터 다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처음에는 불평하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서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더니만은 뭐 10분, 20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말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놀고 어떤 자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뭐 지저스 그 연극을 상영할 때는 더욱 그렇죠. 아주 그냥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저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의 종을 있을 때 그 욕구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거 안 해야지 저거 안 해야지 어떤 금욕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사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 가짜는 어떤 판단과 내 고집과 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2002년 월드컵 4강의 축구 대표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이런 멋진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저도 아멘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동의해요. 저도 아멘입니다.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이건 맞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저 시간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장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